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자. 근데 그것을 끊기 위해 우리는 뭐 하자고요? 말씀이 육신돼. 전 이것이 신앙이라고 봅니다.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메시지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 내 삶 환경에, 이 땅에 내게 적용됨.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여호수아에게 그토록 의지했던 것을 잃어버리죠. 그토록 믿었던 모세를 놓쳐버리죠. 어머니의 손을 놓쳐버린 아이처럼 여호수아는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이런 어려움의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집니까? 저 제주도는요, 지금 눈이 되게 많이 온대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며칠간 더 올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비행기가 뜨질 못한대요. 지금 2만 명이 발이 묶여 있대요. 근데 그 중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데스크와 갖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있죠. 신경질 내요. 그럼 뜨라는 얘기예요? 비행기 뜨면 그러다 사고 나면 또 원망할 거예요. 그때 누굴 원망할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죠. 원망하며 불평하는 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길을 찾는 자가 있고요. 전 우리 사람분들은요,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혹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 환경에서 그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건너가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는다. 우리 신학에서요, 베드로를 봐요. 오늘은 혹시나 하고 갔다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헛 그물질, 그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공친 날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깊은 데가 그물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베드로의 인생은요,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인생의 역전이 생겨져요. 오늘 라합,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창녀예요. 창녀처럼 복중에 넣어서도 그렇죠. 어찌 보면은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잖아요. 직업 바꾸기 싫어서 지금 못 바꾸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라합. 근데 그가 한 나그네들의 소리를 듣게 돼요. 놀라운 일이 있어.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들이 그의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고 건넜대. 그 다음에 사람들, 이런 일이 있어. 200만, 300만이나 되는 자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 하늘에서 누가?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고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고, 그래서 광야를 걷고 있대.
그리고 점점 어디로요? 얼마 전에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오기 그들에 의해 전멸을 당했대. 이 소리를 라합이 들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이 들어요. 근데 라합이 이 말을 들을 때 그도 어떻다고 두렵죠. 마음이 높죠. 그리고 그들이 오는 곳은 이 가나안 땅, 여리고 성. 이 소리를 들 때요, 라합은 어쩌면 듣는 거로만 그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그 하나님이 누구니까? 그 하나님이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까?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는 기도했을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여호수아서 1장에서 그냥 바로 3장으로 넘어가면 돼요. 2장은 필요 없어. 어찌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정탐꾼 둘을 보냈잖아요. 우리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은요, 그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지혜롭고 총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둘은요, 참 어설퍼. 그죠? 손이 건너가자마자 어땠어요? 들켜버려. 근데 라합은 그들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은 며칠간 40일간이나 돌아다니는데도 가나안 땅 사람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되면 이건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날 밤에 누가 알게 줬다고요? 혹이 가로되. 어찌 보면요, 사단은 다 알아요. 12명들 와봤자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 총명하다고 말하는 자들, 자기들 꽤 괜찮다고 말하는 자들은 저것들 가봤자 별 소용이 없다고 보는 거고, 지금 이 둘은 뭐하니까요? 위험하다 생각하기에 여리고 왕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 그래서 라합의 집에 와서 말하죠. 내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여기에서 라합, 그는 갈등하죠. 눈에 보이는 왕을 따를 거냐, 아니면 오늘 라합, 그는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분들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었다라는 말을 주목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그 라합은요, 들으면서만 그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하죠. 저희들과 너희를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도요,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 우리들과 나를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전 여기 있는 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아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었기를 축원합니다. 라합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홍해물을 가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고 시온과 옥도 물리치고. 근데 이게 누구한테 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이지. 근데 그 사건을 누구? 나의 것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상천 하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뭐한다?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저 오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들음을 믿음으로 바꾸는 자들 되기를 또 한 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
안다는 얘기는요, 히브리어에 보면 야다예요. 이건 귀로 들어 아는 게 아니라 경험과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일 날 출애굽기를 보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12재앙이 애굽에 내려집니다. 시작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코브라로.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요, 홍해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따라왔던 자들. 그 길은요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비된 자만 그 길로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따라왔다가 그 물에 의해 물살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내린 재앙을 10재앙으로 보지 않아요. 12재앙. 그것은요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첫 번째 뱀이 되어지는 건요 코브라인데, 우리는 애굽에 보면 항상 왕관 앞에 뭐가 있어요? 뱀의 머리가 있죠. 이 뱀은요 수호신이에요. 왕권을 수호하는 자. 근데 그것을 어때요? 하나님의 뱀이 다 잡아먹어버리죠. 그 수호신들 하나님 앞에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씩 애굽의 신들을 깨뜨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왜 12개의 재앙이 꼭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거기 보면요 성경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뭐했다? 강팍하여,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완악할 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앙으로 나타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자들이 우리 아까 봤던지 던 것처럼 베드로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릴 때 하나님은 그 그물 속에 물고기를 집어넣고 기적으로 보여주지.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완악함으로 재앙이 오다, 순종함을 통하여 주의 기적을 경험하다. 오늘 라합은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나안 사람이에요. 여자고 또 장녀죠. 그는 원래는 헤렘, 진멸된 자. 오늘 이슬람 사람들은 이 헤렘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 그래서 저들은 진멸될 자다 뭐하면은 이교도니까 그럼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 라합도 이렇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헤렘 진멸될 자였는데 그는 옮겨지는 자가 됐죠.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일날 이곳에 와 앉아 있는 곳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한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쓴불을 끊어낼 수 있는, 그리고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는 자들이 되기를 또 한 번 축원합니다. 라합은 보이는 육신의 왕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누구에게 선을 베푸냐면 두 정탐꾼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들을 숨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을 붉은 줄에 매달아 살리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보기를 바랍니다. 라합은요 헤세드, 은혜를 심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입에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난다. 권능아, 방학 잘 보내고 있나? 이 한 주간 내가 베푼 은혜, 내가 심은 몇 개나 심었어? 좋은 거를. 박봉남 집사님 착한 아들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많이 심었지. 오늘도 우리가 심는 거를 좋은 것만 심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데는요, 내 안에 있는 이런 가문의 저주가 쓴뿌리도 심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사람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라합의 이 헤세드를 기쁨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구원의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 뭐라고 해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이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거죠. 집에 문지방을 바르듯이 붉은 줄을. 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저는 우리 사람분들이 뭘 믿냐? 내 신앙은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두 번째로요, 형제, 부모, 친척, 생명을 얻어야 될 자들을 내 집에 모으라. 이 집은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살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죽고. 어떤 자들은 그냥 내가 믿으면 되지? 될 것 같죠? 안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일을 누설치 말라. 이거는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 최종성 집사님, 박동남 집사님, 서재철 집사님, 정식화 집사님, 박인하 집사님, 저는 우리 교회 전 성도의 집사화를 위해. 근데 집사가 신약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남이 모르는 어떤 것, 아까 예배를 드리기 전, 찬양을 드리기 전에요, 확 눌렸어요. 찬양을 드리는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3곡, 4곡 정도를 하면서 속으로 크게 기도를 했더니 어느 순간 탁 터져나가더라고요. 남들은 몰라요. 나만 아는 거죠. 저는 이런 신앙의 비밀들을 가진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자들이 뭐한 자고요? 오늘 구원의 3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자죠. 이제 3명의 정탐꾼이 솔직히 정탐 뭐 했어요. 들어와서 뭐 좀 보려고 했더니 걸려갖고 지금 산에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가까스로 지금 넘어왔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뭘 얘기를 합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정탐은 그 땅이 어떻고 그 성이 어떤지 보고 와라. 아무것도 못 봤잖아요. 근데 그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호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근데 이 얘기가 누가 한 얘기예요? 라합이 한 얘기죠. 또 두 번째는요. 영신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고백해요? 여리고 성의 거민들이 지금 어떻다고요? 간담이 녹는데요. 딱 3일 숨어있다 온 사람의 보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40일간 정탐했던 똑똑한 지파의 대표들을 보죠. 40일간 샅샅이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땅은 좋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성은 높고 사람들은 크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낙담했다라고 되는데, 그 낙담이 원어로 보면 마음이 녹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지금 누구의 마음이 녹고 있어요? 여리고 성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12명의 정탐꾼 누구의 마음을 녹게 만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게 만들고.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상이 지금 40일은 40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도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이 무서워요. 그리고 세상을 볼 때마다 간담이 높고 낙심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때요? 띨띨한 정탐꾼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니 그곳에 가서 영적인 기상도가 바뀌어졌으면 그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와서 큰 소리 치잖아요. 야, 저 여리고 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 때문에 저들 마음이 지금 녹고 있어. 그러니 이제 들어가자. 이게 누구의 힘으로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상처하지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저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말씀이 육신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 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3일을 저는 3년을 보고 있다니까요. (40년간) 샅샅이 그 땅을 봐도 믿음 없는 자들 되지 말고요. 이제 우리 한번 오늘 이 정탐꾼들처럼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땅임을 아는 자들 되시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말이죠. 다스리라, 정복하라. 오늘 내가 지금 다스려야 될 것이 뭔지,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 되세요. 사망에게 생명이 침식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사망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다고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빛이 어둠을 핥아먹고 가죠.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생의 힘으로는요 환경 바꿀 수 없다니까요. 베드로의 능력 갖고는요 이 빈배를 채울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역사가 나타나 그들의 인생이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저는 이곳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역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바라보라, 나를 믿으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그 하나님으로 사는 성도님들 되기를 또 한 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것의 주의 영광, 주의 역사하시며